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닐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위한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많이 추운데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죠. 이스라엘 갔더니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복음교회 17분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었으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나누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나머지 3 복음서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도 하죠.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16장의 마가복음 중에 8장입니다. 마가복음은 8장을 중심으로 큰 산을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4,000명을 다시 먹이셨습니다. 왜 다시라고 표현했냐 하면 마가복음은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에서는 다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이전에 예수께서는 참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장 이전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과 행해 주신 것들 그리고 오늘 8장에 4,000명을 먹인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리고 행해 주신 그 사건들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다급해진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라고 복음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시비를 걸며 요구한 것은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 저는 이걸 더 확실한 표징이라고 해석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해서 더 확실한 표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더 확실한 표징을 요구하는 것 누굴까요? 비단 바리새파 사람들 뿐일까요? 저는 이 모습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행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확실한 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을 더 보여주셔야, 과연 무엇을 더 행해 주셔야, 과연 무엇을 더 드러내 주셔야 그들과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표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 주셨고 보여주셨고 행해 주신 것을 통해 표징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 그들은 믿음과 고백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큰 산 하나를 넘은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큰 산을 이미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신지 아시냐고요? 여러분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신앙의 큰 산을 넘어온 겁니다. 지금은 주연절을 넘어서 사순절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연절을 넘어서 사순절이 이미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묵상하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왜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행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도록 우리의 삶 속에 되새기는 아주 좋고 중요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인지, 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이 나와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신앙의 큰 산을 넘어온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처음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큰 산,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타나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무엇인지를 이제 믿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처음 사용하시는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8장 이전에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당시의 사회 통념으로는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 통념으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성스러운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이거나 성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먼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처음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배척을 받아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은, 신앙의 큰 산을 넘어왔긴 하지만 큰 산을 넘어온 그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믿음과 고백의 당사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히 그는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당황한 모습을 복음서는 절대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을 넘어온 그들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십자가이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그리고 그래도 믿음과 고백이 되어진 큰 산을 넘어온 제자들조차도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전시하고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과시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삶으로 지고 인생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전시하고 구경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목에 걸고 가시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어야만 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스스로를 부인해야만 하고 우리의 삶과 인생으로 짊어져야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단어 앞에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태도는 굉장히 냉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찬바람이 불 정도로 예수님은 냉정하셨습니다.
항의하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라라고 호통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다라고 질책하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십자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을 아십니까? 1963년생인데요. 저하고 거의 나이가 같네요. 1963년생인데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움직여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을 하늘의 시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가 지은 시 중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시의 19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금처럼 녹으셨다. 우리가 미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썩으셨다. 우리가 멍에를 싫어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움이 극하여져서 예수님이 미련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너무 높아져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미랄처럼 썩어 죽는 것이 십자가이며, 십자가는 멍에를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치는 것이며, 십자가는 지혜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십자가는 높은 곳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시인 송명희는 자신의 중증 장애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자유롭지 못한 몸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가 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41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는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시했습니다.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은 고아였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건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늘 허약했고 천식과 폐결핵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저도 찬송가 주석서에서 읽은 이야기지만 믿을 수 없지만 이 믿기지 않는 대로 그는 고아였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평생을 허약했고 천식과 폐결핵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평생 동안 단 한 번 짜증낸 적이 없고 단 한 번 화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기지 않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유언으로 두 마디를 남기고 떠났답니다. 평화,
그리고 기쁨. 십자가가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을 자신의 허약함을, 그리고 자신의 가난을, 자신의 불우한 안경을 십자가로 알던 그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평생을 평안했고 평생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가를 한번 펴보십시오. 그 제목 밑에 마가복음 10장 28절이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고 말씀하신 그 현장에서 참 성미 급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새 번역은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하는 기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의 답을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 장인 마가복음 10장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마음에서 그의 십자가를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쳐야 할지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라이트 목사님의 찬송가 341장을 읽으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가 341장의 가사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로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님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의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하셨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참 간사하나 예수님만은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시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나는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주님께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는 기뻐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그 십자가 고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듬뿍 묻어난 십자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장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